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곧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가리켜서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나심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오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별과 목자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와 동방박사의 경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루하기가 그지없는 예수님의 족보를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신약성서의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읽는 순간 낳고 또 낳고 이것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했던 사람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이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함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강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저 옛날의 일이 아닌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이 땅에 오신 실존의 인물이란 사실을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식과 충고는 다른 겁니다. 소식이라고 하면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게 맞도록 반응하라는 것이 소식의 정의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행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소식입니다. 근데 충고는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일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다분히 행동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게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충고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은 내 공의지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가리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이 역사적 사실을 허구라고 생각하며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실화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저 영국의 우리 감리교 목사님과 함께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공부했던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공부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저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한 칼리지인데, 거긴 유명한 정치인과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나온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한 500년 역사가 된 학교인데, 근데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뭐가 촬영된,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가 촬영된 점이에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보거나 또 유명한 영국의 지도자를 보기 위해서, 배출한 학교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해리포터를 촬영한 그 장소에 수많은 관객들이 그것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책과 영화로 쓰여지고 만들어서 몇몇 전 인류의 인구의 4억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위해서 많은 문학과 비평가들이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더 현실적이어야 되며 사실적이어야 되며 저렇게 공상이나 허구나 사실이라는 것에 너무나 의존하고 열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저 영국의 아스왕 이야기라든지 괴테의 파우스트라든지 여러분, 디즈니 동화 속에 나오는 저 미녀와 야수 수의 공주들, 여러분 그 책을 읽고 그 농화와 그 만화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상상 속에 나를 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그 동화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 미녀와 야수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자초한 야수의 성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뭐예요? 사랑일 것이다 라고 사랑에 대한 강조점,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미녀와 야수를 보며 감동하지 않습니까? 소설인데도 허구인데도. 여러분, 숲속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종의 마법에 몰려 잠자고 있을 때에 우리를 깨우는 자는 의여 저 백마탄 왕자 고귀한 왕자가 와서 우리를 깨워줄 것이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기대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걸려있는 것 같은 동화의 이야기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나 이 동화나 이 허구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어떤 이유일까? 다름이 아니라 저 초자연 세계로서의 경험에 대한 열망들, 죽음에 넘어서는 인간의 마음들, 영원한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의 마음들,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저 사실이 아닌 허구와 소설에 내 마음을 주고 내 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주고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는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엄연히 역사적 사실이요, 예수의 땅에 오심을 본 사람도 있고 증거하는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탄생은 저 허구요,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적과 이적들 보면서 그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야, 실화가 아니야,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야. 이성주의와 과학 중에 사는 현대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나, 예수가 어떻게 나와서 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 다 사람이 만들어진 이야기야 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동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쓸 당시에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게 딱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력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 자신의 족보입니다. 나의 족보는, 나의 혈통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문은 이런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가문과 예수님의 관계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수님의 이력서이기 때문에 진실이요,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그뿐일까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처럼 때로는 자신의 족보를 위조하거나 또 감추는 일도 있었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로도 왕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별 관계없는 사람, 자신의 가문 속에서 좀 나쁜 일한 사람, 좋지 못한 인상을 준 사람은 자신의 족보에서 헤롯은 다 지워버리고 자신과 관계 좋은 사람, 자신을 돋보이게 할 사람만 자신의 족보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어보면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를 위조하거나 예수님의 가문의 혈통을 지우거나 가린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여자가 5명이나 등장합니다.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쓸 당시에만 해도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여자가 5명이나 나오는데 그 5명이 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롯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저 이웃나라 이방의 나라 사람들을 부정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저 이방인들은 인종적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더 나아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부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요, 추한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다말에게서 저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말씀에 다말은 베레스와 사라가 세례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거로. 근친상간이지요. 당시의 문화적으로나 당신의 율법적으로나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베레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세라의 이름도 적고 굳이 다말의 이름까지 적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기능의 가정이지요. 저 인종의 아웃사이드, 역기능의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계시적 사건이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삶이 인종의 아웃사이드든 문화의 차별을 가졌던 저 죄를 범하였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구원의 계시적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소상하게 예수님의 족보 앞에 이런 일들을 적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 대림절 마지막 절기에 굳이 마태복음 1장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저 양의 이야기도 목동의 이야기도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다 별의 이야기도 저 나오지 아니하고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굳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씀으로써 예수의 탄생을 알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형토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소개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우리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밧세바라 쓰지 아니하고 굳이 우리의 아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쓴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도 끔찍한 역사의 한 장편을 이 짧은 구절에 마태는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2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의 비를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몇 명의 남자들이 광야에까지 다윗을 따라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의 용사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우리아입니다. 다윗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친구요 우리아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며 탐했고 결국은 동침을 하지요. 그리고는 요압에게 일러서 전쟁터에 제일 앞서 세워 그를 죽이게 하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결혼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철저하게 역기능이지요. 어째 이런 일입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역사를 적나라하게 적습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라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결핍했던 자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그 밖에 어떤 것에 결핍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모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은혜가 죄를 덮고 그분과 연합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의 족보에 이에 치부하고 이 아픈 각오를 적나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 됩니다. 저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저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탄절은 뭐예요? 은혜의 해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굳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때까지 많은 세대가 흘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악을 무찌를 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계기와 마귀의 저 개착을 깨뜨릴 자가 올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가 낳을 아기의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수십 세기 수천 년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악을 무찌를 그 예언의 말씀과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예언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에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저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의 주 다 잊어버렸을 때에 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때에 저 인간의 몸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즉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디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일하는 속도는 느리거나 아예 약속을 망각하신 듯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실천하신 분이요, 성취하시는 분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수십 세기 흐른 전에 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의 미임을 사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무려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외면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재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던 이 요셉, 끝내는 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마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족보를 쓰면서 이 땅의 메시아를 통하여 저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족보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그러기에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끝으로 마태가 이렇게 1장을 통하여 예수의 족보를 쭉 이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니라. 마태에 나오면 예수님의 족보의 말미에 세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마태는 이렇게 세대수를 적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까지 14대요, 또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사로잡혀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7세대가 2번이고 저 다윗서부터 바벨론까지 7세대가 2번이고 바벨론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7세대가 2번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7번째의 7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세대수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창세기 보듯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 중 7이라는 숫자는 하루는 안식일이요, 쉬는 날입니다. 그러게 안식일을 상징하는 게 7이지요. 또 7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세율법에 보면 농부들 7제마다 자양분이 대선에서 땅을 묵혀뒀습니다. 7째 해에는 안식했습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7번째 7해 중에서 마지막 해인 저 49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빛이 탕감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고달픈 짐에서 벗어나는 안식하는 해였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희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째 7시작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이 참된 쉼이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매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우리의 엮였던 것이 헤어집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우린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매인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잡고 있는 회색의 그림자, 이 죄책감의 문제.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빛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주시는 위로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영혼이 자유로울 때 우리의 이성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영혼이 묶여 있으면 우리의 이성도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감성도 어두워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었던 것으로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마태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황하게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해. 저 인종을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피부색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와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쉼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마태는 1장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우리 안에 쉼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그러기에 은혜의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맞이하여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안식과 시문과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